주다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그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as we sing You Are My All in All, we will give ourselves as our living sacrifice and we will give our offering. Deacon Henry, can you pray for us? But Samuel was ministering before the Lord, a boy wearing a linen ephod, and the Lord was gracious to Hannah. She gave birth to 3 sons and 2 daughters. Meanwhile, the boy Samuel grew up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men. Dear Lord, thank you for bringing us together today and allow us to pray and share in your love. Thank you for being here with us. And on this special coming of your coming restoration, we appreciate your dying for our sins and the love that you have shown us. Thank you for giving us our pastor who is going to help us share your love with the community and bring more people into your flock. We appreciate that you allow us to have a good life and learning more through your wisdom. And you'll give us the good path that we need to follow.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사무엘상 2장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같이 이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모이는데 뭐 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말씀을 배웠죠.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준비하시고 전날 또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고 또 출발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우리 예배당에서 또 오늘은 장명수 집사님은 못 나오셨지만 우리 강옥희 집사님 또 자원하셔서 장명수 집사님의 봉사를 대신해 주셨어요. 우리가 들어오면은 예배에 영접과 자연히 클리를 나눠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헌금 바구니를 이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이 봉헌, 이 봉사까지 지금 이제 장명수 집사님 거의 고정으로 1년 반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자원하셔서 해주셔서 집사님, 강욱 집사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시면은 우리 찬양팀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먼저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통역으로 준비하고 친교를 준비하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맡은 그 지체와 같이 우리의 몸에 머리는 하나지만 여러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듯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에서 이 예배를 돕는 이 사역과 봉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기다리는 그 봉사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오늘 리안이 아리는 이제 부모님과 또 여행을 갔는데 우리 또 주일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 주일 학생들을 섬기는 이러한 그 모든 그 봉사까지 주일 학교 봉사까지 또 토요일에는 우리 용현 선생님이 아이들 드럼 레슨 자연 키즈 학교를 위해서 이 드럼을 가리키는 그 레슨을 위해서 혼자 새벽 예배 하고 안 가고 집에 아침도 안 먹고 여기서 있다가 2시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불 다 끄고 문 잠그고 이제 얼마나 이제 제가 할 일을 대신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저 용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맡은 사명 내가 그 기쁨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맡으셔서 이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이렇게 예배하고 이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은 바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배와 예배 속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사역과 섬김을 위하여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우리는 모인다. 그러나 엘리의 제사장 흠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예배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권위주의와 자기를 섬기기 위하여 제사장 직분 즉 예배자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으로밖에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18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모이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모인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긴다. 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첫째는 예배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내 부모 형제가 아니라 성도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주신 이웃은 하나님이 땅바닥에 가늠한 여인에게 아마 그 쓰신 말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쓰면서 내 마음과 힘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글씨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글씨를 쓰시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 이웃은 내 가족, 내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를 가르친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이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성도요,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 먼저 내 이웃에게 먼저 하라라고 하신 그 이웃은 교회에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서 부른 찬양 뭐합니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면 이 찬양.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은 1990년대로 이 타임머신을 타고 제 뇌가 슉 이렇게 백투더 돌아가요. 언제가 생각이 나냐면은 제가 그 재수 3수였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학원에 제가 그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도 용돈 주질 않아요. 학원비 안 주니까 제가 학원에 가가지고 광성교회 앞에 명성학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천호동에. 거기 가서 그 일을 했어요. 학원에서 일을 하고 학원 그 벽에 막 페인트 칠하고 책상에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줄 맞추고 그리고 들어올 때 수강증 다 검사하고 수강증 검사할 때도 못생긴 애들한테는 안 했어요. 예쁜 여학생한테 수강증 보여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막 관심 보이고 그리고 왜냐면 수강증 안 끊고 도둑 강의 듣는 재수생 삼수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00명 300명 앉아있는 학생들 앞에 딱 가가지고 수강증 꺼내주십시오. 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고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칠판 닦고 그 지우개 막 털고 그러면은 학원 수업을 마음대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무료로. 그래서 그 학원에서 이제 막 저기 입시학원에서 이제 그 학원을 다니면서 광성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이제 그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찬양 집회에 가면은 얼마나 찬양하는 게 그때는 이제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막 정말 은혜스러웠는데 더 이제 은혜스러웠던 거는 천사같이 예쁜 누나들이 막 율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불렀더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막 이런 찬양. 그때로 막 돌아가. 그 다음에 주일학교 가면은 오전에 예배 드리고 10시에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교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밥 먹고 이제 성가대 연습하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피곤하니까 여자 선생님들은 그 조그마한 그 교회 그 방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단체로 다 한숨 자. 미녀는 잠꾸러기라고 그랬으니까 다 한숨 자다가 이제 2시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예배가 2시 반이니까 다들 이제 다시 막 화장하고 변장하고 일어나가지고 2시에 기도해요. 그러면은 2시 반에 딱 예배 드리면 맨날 불렀던 찬송이 이 찬양이야. 그러면은 아이들이 다른 찬양보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찬양을 최고로 좋아해요. 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면 잊어버려지지도 않아. 이 노일동을 하면서 뭐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때 1990년대 초반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 그 바이브 그때 분위기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찬양할 때 내가 무서워서 뒤를 못 돌아보거든요. 여러분들 얼굴에 눈 마주칠까 봐. 그냥 나만 그냥 목이 터져라고 그냥 찬양하는데 차마 뒤로 돌아볼 수가 없어.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눈이 마주칠까 봐. 어떻게 찬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가 이 찬양을 오늘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 모이는데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모인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태도가요. 내가 뭘 받고 내가 뭘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오는 줄로 여러분 딱 정해놓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왔을 때 안 되면 상처를 받지만요. 시험을 받지만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예배 드리러 간다.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다 섬기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시험 들래야 상처 받을래야 받을 것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 중요한 목적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 일찍 끝날 겁니다. 세미나가 있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 찬양은 작자 미상인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가사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전부 아름다운 마음들이에요. 이분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세상에 나가지 않고 유명하고 인정받는 자리에 가지 않고 나와서 이게 나눈다라는 거.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그 대통령 누구시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대통령 누구죠? 카터 대통령도 여러분 그 H마트 뒤에 가면은 헤비타트가 짓는 집들이 있어요. 무료로 집 없는 사람에게 집 지어주는 봉사하는 봉사를 그 카터 대통령은 주일학교 봉사도 은퇴하셔서까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셨다고요.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대접받으려고 교회 안 갔다고요. 어려서부터 했던 청년 때부터 했던 그 교사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아이들에게 교사로 복음 가르쳤어요. 그리고 헤비타트 무료 집 나누게 하는 세계적인 NGO 단체에서 난민들에게 집 지어주는 그 집 짓는 봉사를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하셨다고요. 그리고 얼마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헤비타트 발런티어를 다 모아요. 이 미국이 전역에서 발런티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망치질하는 사람들은 나 몇 날 몇 시에 어느 동네 가서 오로라 가서 망치질 2시간 할 수 있다라고 발런티어 낼 수 있어요. 그게 섬기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섬기기 위하여 간다. 이 마인드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 가서 인정받고 뭐 받으러 간다라고 하면은 이 마인드 세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니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잘못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8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우선이에요. 2장 18절로 2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사무엘 하를 제가 펴놓고 있네요.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2장 18절 21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이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기 18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뭘로 섬겼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 뭘 드리고 뭘 섬기고 뭘 봉사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여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나라는 사람의 인격과 생명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은 옛날 분들은 막 독립운동가들은 막 자기 살을 뜯어가지고 피로 막 혈서를 쓰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죄인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형제요 자매인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시간과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로 성경대로 돌려드립니다. 다시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인 로드십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은 목사님이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우리의 인도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예배는 정말로 그래서 주님의 주인됨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결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대하고 중요한 우리의 태도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과 감격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자발성이 이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데에는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자발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그 사랑이 너무 와닿으니까 내가 예배로 하나님께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자발성이 있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충만함을 비로소 얻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 예배이고 나의 사랑과 자발성에 근거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 영의 이 힘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진다.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 예배다. 우리 안에 성령의 그 감동이 임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혼자 하는 것보다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 있으면 정말 자꾸 죄짓게 되고 혼자 있으면 자꾸 힘들어지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섬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섬기고 이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데 두 번째는 이 섬김이라는 것은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본문만 18절 말씀해 보면은 사무엘과는 대조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은 매우 이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엘리의 아들과는 대조적으로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와 그 두 아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사무엘은 11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8절에도 여호와를 섬겼더라. 두 번이나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요. 어른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교육의 효과는요. 중학교 이전에 다 끝난다라고 말해요. 교회 교육도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안에 세상 말로 쇼부를 봐야 돼요. 초등학교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거듭나게 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100% 교회를 떠납니다. 세뇌가 아니라 유치원, 어려서 영아, 유치원, 초등학생 때까지의 교육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말해요. 교회 교육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왜 우리 교회가 킨더가든과 주중 데이케어, 어린아이 데이케어 센터를 하고 싶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자기의 의지가 커지면서부터는 절대로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아주 어려서부터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중생하다로 기도해야 돼요. 특히 아빠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베이스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돼요. 아빠의 음성을 못 듣고 태아에서 자란 아이들은 평생의 불안에 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베이스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굵은 목소리를 뱃속에서부터 듣고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어요. 연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임신했을 때 부모들이 아빠가 배에 손을 얹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이 축복인 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 섬긴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이기적이었고 매우 고압적인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소한 것이었지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선적으로 한 사람은요, 장성한 이후에도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와서 섬기는 중심으로, 우리 교회 그래서 이 세들은 우리 명대 집사님이 교육을 정말 참 잘 시키셨어요. 우리 어느 교회를 가도요, 이 세들이 예배 끝나고 백휴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잘 가르치셨다고요. 우리 용현이 데니엘 잔이 명대 집사님이 교회 백휴해라 그러면은 백휴 다이슨 갖다가 기담 형제가 기증하고 간 그 다이슨 그 명대 집사님도 돈을 합치셨지만 그 기증하고 간 다이슨 가지고 교회 바닥 청소한다고요. 제가 이민교회 가서 2세들이 백휴하는 교회는 캘리포니아에도 있어봤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육자회 연합 부입에서도 불만이 뭐냐면 목사님 사모님들은 교회 와서도 뒤치다거리 하는데 연합수련회, 연합부흥회, 연합부입에서 하는데도 2세들은 안 시키고 목사님 사모님들만 뒤치다거리 시키는 거예요. 에이, 안 나가. 2세들한테 그거 안 가르치면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1세 다 죽고 2세만 남으면 교회 청소는 백휴면 누가 할 거예요? 누구 할 거냐고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고용해서 교회 청소시킬 거예요? 교회 화장실 쓰레기통 비우는 거, 여러분이 식사하고 나면 친교하고 나면 그 남은 쓰레기통 비닐봉다리 비우는 거, 그거 누가 할 거냐고요. 누가 됐든지 간에 내 눈에 보이는 거, 화장실 청소하고 세면대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손 닦은 페이퍼 타월로 세면대를 닦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남자는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이 눈물만이 아니에요. 좌변기에 소변 보고 깨끗이 닦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남자분들 대답을 안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안 그럴 거면 앉아서 죄송하지만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쓴 정수기 주변에 커피 잡수시고 커피물 떨어뜨렸으면 페이퍼 타올로 닦으세요. 쓰레기통이 들어오면 큰 쓰레기통에 갖다 비닐을 비우세요. 목사가 무슨 쪼잔하게 그런 것까지 가르치냐. 안 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여러분이 쓰신 볼펜, 아무리 볼펜을 채워놔도 되게 볼펜이 없으신가 봐. 볼펜이 없어져. 쓰고 여기저기 볼펜을 집어 던져놓고 있는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볼펜을 제자리에 안 갖다 놔. 쓴 종이를 제자리에 안 갖다 놔. 요 손바닥만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지럽히고 다닌단 말이에요. 마이크 줄은 엉망진창이 돼 있고 의자는 항상 삐뚤빼뚤 되어 있고 요 작은 의자 요 성전에서도 막 내가 앉은 자리 내가 정리하고 일어서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다 교육이란 말이에요. 뭐가 교육입니까? 주차도 옆에 차 나만 편하겠다고 두 손 물고 주차하지 마시고요. 미국 애들도 건조가 더러워서 선물은 차들은 보니까 차 문을 꽉 열어가지고 찍어버리더라고요. 차 찍혀요. 내가 여러 사람 봤어요. 빵 일부러 두 번, 세 번 열어서 찍더라고요. 차 찍히기 싫으면 선 가운데에다가 주차를 똑바로 하세요.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참 명절사님 이세들에게 잘 가르쳤어. 어려서부터 이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이 어린 그 젖된 최대 3세에서 5세 정도의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 놨거든요. 그러면 3세에서 5세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무엘 앞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무슨 일을 도와드렸을까? 아마 사무엘이 엘리게이터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도와주긴 도와줬을 텐데, 자, 그 어린 사무엘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어린 사무엘이 여러분 3세에서 5세는요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쁠 때 아닙니까? 이제 말귀를 알아먹고 자기 스스로 이 행동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제 뭐 배변도 하고 밥도 혼자 다 먹고 잠도 혼자 자고 공부도 하고 배우고 정말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하고
뛰어댕기고 통통통통 걸어댕기고 막 사방을 어지르고 다니지만 그 사무엘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 똘망똘망한 그 눈을 뜨고 눈망울로 반짝이는 눈을 쳐다보고 엘리 제사장이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는 그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엘리 제사장이 가는 곳 다 쫓아다니고 강아지 마냥 어디 가도 쫓아다니고 본받고 따라하는 그 여호와 섬기는 그 모든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할 때 사무엘이 그 기도를 따라해요. 저희들도 저희 두 아들들도 어렸을 때는 그냥 축도하면은 애들이 그때 맨 먼저 따라가는 게 축도예요. 아버지가 축도하니까 손들고 뭐 교회에서 하는 거 따라하더라고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뭐 이런 거부터 따라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부모가 하는 거를 따라해요. 우리가 눈 깜빡거리는 것도 따라하고 어깨 움직이는 것도 따라하고 말도 따라하고 부모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는 곳 하는 거 다 하나님 섬기는 거 본받아 하는 거를 그가 손을 들면 사무엘도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 엘리가 흔들면 사무엘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좌우로 흔들면 좌우로 흔들었을 거 아니에요. 일어서서 기도하면 사무엘도 일어서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다 그걸 따라하는 것처럼 사무엘도 그걸 따라했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할 때는 사무엘도 그걸 따라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그걸 본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섬김이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매년 남편과 함께 하나님에게 그 매년 제를 1년 초에 매년 초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제 사무엘이 크니까 사무엘에게 겉옷을 이렇게 입혀 주기 위해서 옷을 지어다가 줬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그 겉옷을 입고 그 겉옷 엄마가 지어주신 그 옷 위에 이게 옷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엄마가 이 옷을 짜줬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1년 동안 사무엘에게 입힐 옷을 짜면서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엄마들은 알잖아요. 4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죠. 애기죠. 엄마 눈에는. 잊혀질 수 있었을까요? 못 잊혀지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눈을 떠도 감아도 그 사무엘이 얼마나 눈에 밟히고 사무쳤겠냐는 거예요. 그 아들 보고 싶은 그 애절한 찢어지는 그 마음을 안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바친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 옷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무엘이 입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 나라의 영도자와 지도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영적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양으로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 써주시옵소서. 피눈물이 나도록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옷을 짜줬다는 것은 여호와 섬기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사무엘이 한나가 그 옷을 짜는 마음 자기의 마음의 기도를 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옷을 갖다가 입히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그 에봇을 그 위에 입었더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그 두 아들도 사무엘은 그 한나의 기도와 부모님의 기도로도 자랐지만 그 어느 누구의 인간적인 보살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사무엘을 길러 나가셨다는 거예요.
어린 그 3세에서 5세 된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가장 손을 많이 타고 사랑받아야 될 그 어린 아이가 한국 부모님들은 군대 겨우 2년도 안 되는 군대를 보면서 생리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나는 이 사무엘을 3세에서 5세의 하나님 앞에 평생 바쳤어요. 이 어린 아이를 기르신 분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the presence of God, 여호와의 앞에서 자라났다라는 그 원어의 성경의 의미를 보면은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 곁에, be with him, be with God, by with God, with him, within him, 그리고 by him,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의 곁에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이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가까이 하셨고 친밀한 관계성을 가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죠.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까이. 우리 자녀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서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자녀를 저주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섬기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나는 이 선물을 준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내 자녀를 뺏어가셨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뺏어가신 것도 아니죠. 원래 주신 분이 가져가신 거죠. 그러나 차라리 주지 마시지. 줬다가 뺏어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자녀들이 엄마들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길러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환원시킨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러면 내가 못 돌봐주는 거, 내 엄마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사무엘을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사무엘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내가 못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사무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요. 평균적으로 부모님들이 먼저 가요. 먼저 부름받고 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홀로 남게 됩니다. 홀로 남겼을 때 돈 남겨준다고 재산 남겨준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가셔야죠.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특별한 보살핌으로 보호하여 주셨어요. 사무엘이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가 여러분 10살도 안 됐을 때였을걸요. 그 사무엘이 출애굽기 30장 8절 말씀이나 레위기 24장 3절 그리고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요 아마 엘리 제사장에게 이러한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30장 8절이나 레위기 24장 3절에는요 성전에 밤새도록 등불에 불이 꺼지면 안 됐어요. 제단의 불씨도 꺼지면 안 되고 그래서 해가 뜨면 그 불을 끄고 해가 지기 전에 성전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밤새도록 유지되게 하는 일을 아마도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이 안 하니까 엘리가 혼자 하다가 사무엘이 이제 생겼으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 이 성전에 밤에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아마 그렇게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제 할 일이 생겼다. 야, 내가 이 등불을 보존해야 되는구나. 밤새 이 등불을 아마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등불 앞에서 성전에서 방도 아니고 그 편안한 방도 아니고 성전에 그 등불 앞에 앉아가지고 밤새 졸면서 이렇게 그 등불을 지키지 않았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전 안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사무엘 3장 3절에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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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다고요. 이게 여호와를 섬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처럼 한나와 엘가나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푸셨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세대 역사의 위대한 나시린이요 선지자요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종이 이제 종으로 준비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주의 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름받은 종은요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나와 같은 기도와 피눈물과 그 아픈 그 인간의 정을 떼어내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와 그 피눈물의 간절함과 애절함의 희생과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나 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연단받아서 주의 종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와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는 종으로 만드셨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주의 종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태를 여셔서 아들 셋을 주시고 딸 둘을 더 주셔서 5명의 자녀를 5배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엘가나의 슬픔과 외로움이 그나마 덜어지게 하는 위로받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일상에서 먼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우선될 일은 없고요. 예배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먼저 배우실 수 있는 가르치실 수 있는 부모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처럼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곁에 여러분 항상 머무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실 수 있는 그것이 섬기는 것이니까 우리 대보시원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서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